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여기 올라온 이유는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박신일 목사님이신데 사실 다음 주가 은퇴식이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박신일 목사님이 멘토로 생각하시는 이승종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박 목사님 설교를 따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박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고 아쉬워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도 여름마다 초대해서 또 주일 예배도 말씀 부탁드리고 또 금요 부흥에도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레이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큰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박수 받으니까 쑥스럽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작에 치지. 예. 예.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 나누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편지 쓰고 이러는 거 한다 그러는데 이게 미니마이즈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악수만 해도 마음 다 아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제가 은퇴식 끝나고는 나가서 여러분들 다 인사하는 시간 갈 테니까 손 한번 잡으면 다 마음을 압니다. 이 인간이 차가운지 다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복음 자유 영광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저는 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갖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안다는 이 진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진정성은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심에 클라이막스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 복음을 깨닫는 데 집중해 왔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제 목회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복음은 제 신앙과 모든 삶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근원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 중심의 목회를 왔습니다.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이죠. 조선족 목회자들과 영종도에서 만나서 훈련할 때인데 칭화대 나온 아주 똑똑한 우리가 똘똘이 스머프라는 목사님이 부르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그날 그 둘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제가 복음을 강의하는 거였는데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지루할까 봐.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 복음을 다 깨달은 게 아니구나. 나도 다 못 깨달았다. 이 복음은 너무너무 깊어서 깨달을 때마다 감격이 온다. 어찌 어린아이들이 부모 사랑을 다 알겠냐. 커가면서 사랑은 더 깊이 알아가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해 가시길 바라요. 그 성장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더
거기서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깨달은 복음을 쭉 성경에 있는 걸 나누고 나서, 목사님, 52주 내내 우리가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을 전하더라도 교인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 가슴 속에 복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당신 안에 있는지는 다른 설교에도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뼛속에 복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심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걸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열왕기 5장 1절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속에도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뭐 한 나라를 살린 장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큰 용사나,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e was a valiant soldier 다음에 but he had lepros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왔냐? but it이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화려한 전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러나가 등장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은 제로가 됩니다. 0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살린 장군입니다. 수많은 영웅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어서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은 제로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에 그러나가 붙으면 다 0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기의 나병을 제거하거나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의 지금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복음의 서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우리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뭔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유하고 끝까지 내가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덩어리입니다. 나만의 문제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문제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설명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절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나아만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 자기 인생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을지라도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나라를 지킨 장군이 자기 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도 그를 아끼지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도 왕이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전쟁 시비거리를 찾느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못 고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나아만 자신도 다 powerless, 무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해결책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에게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그가 고침받게 하는
이 해결책을 실마리를 풀어주는 사람은 전혀 뜻밖의 사람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해결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전쟁 중에 승리하고 자기가 잡아왔던 포로 한 여자아이입니다. 소녀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은 이 포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젊은 작은 소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답이 이 아이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3절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지자 앞에 가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정말 이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소녀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한 소녀. 이 소녀는 나만이라는 장군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들의 평생에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형통해도 다 그런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는 다 끝입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의 절망, 내 인생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이 그러나를 뒤집어버리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나가 이 여자를 통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죽음으로 갈거는 이 그러나를 뒤집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러나가 있다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소식,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기로 유명했던 도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아기에게 시작됩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무서워할 때 복음은 변두리 작은 마을에 한 어린 아기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보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믿은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진짜 축하할 건 주식 세배 오는 걸 축하하지 말고, 집 잘 파는 거 하긴 해야지. 그것도 그런 축하는 다 사라집니다. 왜? 여러분의 죽음으로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축하할 것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본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사람들이 참 잘 살기 위해서 평생 답을 찾습니다. 답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이야기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인생을 제로로 만들었던 이 병을 결국 고침받고,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가서 고침받고, 너무 고마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예물을 싸가서 그 싸갔던 걸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 5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안 섬기겠다고. 이 흙을 좀 가져가겠다고.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내 인생의 그러나를 뒤집는 예수의 그러나가 있는가?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뭘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예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제일 제가 싫어하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시시껄렁한 예배입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입니다. 아무 감동 없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도 복음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역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달려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예배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만나면 우리 예배가 살아납니다. 아멘. 복음을 만난 사람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그 감사와 감격이 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사처럼 드리다가 죽지 말고 우리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종교생활 같은 모든 예배가 매일매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죽임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겁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책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자유는 소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셔놓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만을 살 수 있도록 딱 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유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우리 자유를 빼앗지를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는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 자유를 잘 쓰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이기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서도, 죄만을 위해서 목숨 내주고 구원하셨으면서도 자유를 존중해 주신 이유가 뭘까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자유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내 자유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긴 여정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오래 걸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만날 때, 죄가 자유를 만날 때, 자유가 죄를 만나면 비극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내 죄성을 만나서 자유가 작동을 하면 비극을 만나. 왜? 내 욕망을 따라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desire.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desire가 있는 분이에요. 욕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조용히 있는 인간들도요, 그 안에 욕망이 다 있습니다.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맞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은 구하는 걸 얻게 돼요. 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가 아니어도 일부는 다 얻어요. 신앙은 뭐냐? 내가 원하는 죄를 따라가는 그런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자유를 쓰는 쪽으로 변화돼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저는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 좀 놔둬라. 제발 좀 놔둬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네가 왜 건드리냐. 내가 왜 흥분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작년에 회갑을 지내는데 나 이제 막 살 거래. 막 살아라. 예? 근데 못 살아. 왜? 자기 살던 트랙이 있는데. 인간은 놔두면 이 자유를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말하는 것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자유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주님은 왜 그걸 존중해 주실까? 이제 AI 시대가 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AI들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AI와 결혼도 할 겁니다. 이제 이거 뭐 예측하는 바죠, 다 학자들이.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50대 남자 한 분이 우리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너무 좋겠는데 AI랑 살면? 내가 집에 들어올 때도 수고했어요 막 이러면서 맞아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 같으라고 했어요. 너 미쳤니? 아내가 이 소중한 이유를 알아? 아이를 키워봐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지멋대로 삐지고 토라서고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엄마를 소리치고 토라서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와서 얼굴에 뽀뽀 한번 해줘봐요. 그래, 욕해라. 내가 다 수용한다. 6살 된 아이가 자기 자유를 가지고 엄마 생일날 선물을 사서 엄마에게 갖다 주는 날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다 졸도하지. 여러분, 주님은 그 감동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자유. 이 자유가 옮겨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쏙쏙 먹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이게 꺼리 껴요. 그래서 안 먹어요. 찝찝해서 안 먹어.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 먹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 왜? 우상 가짜니까. 안 먹는 사람, 나 옛날에 우상 섬겼는데 꺼리 껴서 안 먹어.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리해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너희 신학적으로 맞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거니까. 신학적으로 정리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먹어도 괜찮은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가 먹는 것을 보고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안 먹죠. 너 이것도 안 먹니? 이러고 썩썩 먹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 자유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요.
내 아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닭고기 하나 튀긴 거 그들이 다 처먹어도 엄마 한번 먹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인간들이. 우리 교인집의 아들은 아들들만 있는데 이래요. 자기 소원이 통닭 한 마리 혼자 먹는 거래. 자기 홀 피스. 왜 나눠주냐니까 이걸 형제들한테. 그래도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닭고기 안 좋아해. 속은 아니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네가 먹는 게 내 기쁨이지.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매일 알수록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자유를 통제해요. 사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유는 욕망의 통제를 받아요. 욕망이 다스려요. 그러면 내 디자이어가 주님께로 바뀌면 이 자유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자유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말을 하면 가정 선교사, 친구를 만나서 직장에서 사랑을 하면 직장 선교사. 자유는 우리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에 나갔다가 돌아오죠. 집에 떠나가는 거 자유예요. 그가 죄를 지러 가는 건 자유예요. 근데 다 망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서 오고 있어도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두 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네, 자기가 뭐라고 불리는 게 감당이 안 된대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뭘로 써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써서 그냥 월급만 달라, 먹고만 살면 된다. 저는 이 탕자가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긴 알아. 돌아온 것도 잘한 거지만 자기를 낮추는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자기도 알죠. 유산 다 탕진해 놓고 또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 성격이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응?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요? 몹시 아니면 약간? 성가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은퇴하는 게 축복이 여러분한테 이제 까다로우니까 안 만나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아들로 쓰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 그러면 저같이 까다로운 인간은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이제 내 말만 듣고 사는 거야? 너 AI 로봇처럼 이제 내 말만 듣고 딱 살아? 저는 요렇게 하고 싶어. 종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유를 그대로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2절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한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네.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옷 갖다 주면서 너 내 아들이야. 가락지 끼워주면서 너 여전히 내 아들이야. 신발 신기면서 종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으로 껴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 안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신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집 나간 탕자 자식이 아니에요.
어떤 자식? 유산 다 써버리는데 그 H 자식. 우리는 어떤 자식인지 알아요? 말 안 듣는 자식.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자식. 때로는 버릇없는 자식. 은혜를 잊어버린 자식. 이 아들은 은혜를 너무너무 깊이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해주지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또 돈 벌면 나갈까? 아니죠. 아버지를 위해서 도와드려야지. 제가 시골 교목회할 때 복숭아 가수원이 뒤에 있었는데 백도 복숭아. 밴쿠버 복숭아는 복숭아도 아니지. 그걸 복숭아라고 먹어요 우리가? 그 복숭아 너무너무 당도가 좋아질 때 다 따야 돼요, 잘 익었을 때. 근데 그 복숭아를 딸 때 일꾼들은 저녁 6시면 딱 손 놓고 가요. 장갑 놓고 딱 갑니다. 밤늦게까지 끝까지 따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족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요? 끝까지 따십시다. 응? 끝까지 내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사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는 평생의 선교사인 거예요. 이 자유를 하나님 위해 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유를 주님께 드려가는 여정을 저와 함께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만나면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죠. 자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진리는 뭔가를 가리켜요. 그것이 영광을 가리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이 진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신앙이 뭐냐? 내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인생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저는 인생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중요한 배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암에 걸렸을 때였어요. 그때 인생이 뭔지를 3가지로 딱 정의해 주셨어요. 가슴에 품고 살아요. 2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은 뭐냐 하면 너 어려서 엄마 심부름 간 적 있지? 아,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아버님 오시기 전에 그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밥 따뜻하게 해서 넣어놨던 거 기억나요? 이불 밑에. 예, 기억나요? 내 한 사람 다 50 넘은 거 알죠? 그 다음 세대는 그거 없어 그런 거예요. 예. 압력 밥솥 다 있었어. 괜찮아요. 전기밥솥. 그런데 4학년 때 생생하게 기억나죠. 콩나물 두부 사오라 그럴 때 이걸 사러 갔다 오는 길에 유혹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최고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거든. 제일 좋아했던 게 12시에 만나요. 12시에 만나요. 잘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 그 브라보콘이 너무 먹고 싶은 거죠. 이걸 먹는 순간 못 사가는 거고, 그리고 그때 사항에 나왔던 게 뭐냐면 50원짜리 누가바예요. 그 누가바가 새로 나왔는데 작잖아요. 그거는 딱 처음 먹었을 때 제가 이건 헤븐이다. 이 먹고 싶은 2개 정도는 가뿐하게 먹죠. 가족을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콩나물과 두부를 사가지고 어머니 왔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기쁨. 오늘 찬양 너무 저를 울려버렸어요. 아름다운가. 그날에 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생이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부탁한 심부름 잘하고 돌아와.
제 목회는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그 심부름을 잘해보려고 그래요. 인생은 심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한 거 잘 감당하고 돌아와라. 잘 해보실래요? 예? 옆 사람하고 우리 째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부름 잘하고 가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심부름 다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10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원 센텐스,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전 자신이 없어서 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인간인 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Prepare to meet your God.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었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을 너무 확대하고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터져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고백이 반드시 터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인데 20절 마지막 줄만 시작.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주님, 저희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절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셔도 돼요. 22절, 21절 다 같이.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마지막이 뭐가 있으라고요?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꼭 인사해 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 우리 일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와 사망에서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물어봐야 사람들이 허전하지 않으세요? 엄청 허전해요, 여러분. 근데 허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한 문장 답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왜 제가 은퇴하는 게 허전하겠지만 23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모든 열정 쏟았는데 왜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허전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주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마십시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거룩하시니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권능의 여호와 이름 공예를 가르고 의리를 구하며 광야의 길 내며 만나로 먹이신 여호와 이름 존귀 영광을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돌리리라 찬송 받으시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높이리라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거룩하시니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권능의 여호와 이름 공예를 가르고 의리를 구하며 광야의 길 내며 만나로 먹이신 여호와 이름 존귀 영광을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돌리리라 찬송 받으시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높이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성소 향해 손 들고서 주께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성소 향해 손 들고서 주께 경배하라 존귀 영광을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돌리라 찬송 받으시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높이리라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복음을 만나면 평생의 예배자가 됩니다. 자유를 주께 드리면 어느 곳에 있든지 평생의 선교사로 삽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모든 걸음은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잘 걷게 해주십시오. 똑바로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부름 끝까지 잘 마치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만나면 예배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의 예배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자유를 그분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안님께 모든 성도님들, 모든 목회자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